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근본적인 것, 즉 교회로서 모이는 힘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만함과 바쁜 삶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가족으로 함께 모이는 이유를 상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로서 모이는 것의 성경적 기초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에서 저자는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모이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복돋아 주고 우리의 투쟁과 승리를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과 선행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필자는 함께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 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유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는 유대를 강화하고 믿음을 심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영감을 줍니다. 둘째, 예배와 성찬 때문입니다. 예배. 교회로서 모이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예배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고 감사를 표하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을 경배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비성찬식. 우리가 함께 친교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합과 우리를 묶는 깊은 사랑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기억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셋째, 교육 및 학습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시키려 하심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르침과 제자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성취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비책임.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2절에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회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로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며 서로가 죄를 피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일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일깨우고 주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며 믿음을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단적 예배, 교제, 배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대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모임에 접근합시다. 우리의 모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과 사랑의 등대가 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떠셨습니까? 앞에 들으신 설교는 문윤호 목사님이 작성한 설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챗GPT가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문윤호 목사님은 챗GPT의 교회로서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교라고 질문했고 AI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설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영문으로 된 답변을 구글 번역에서 한글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챗GPT가 설교를 쓰고 AI 번역 프로그램이 번역을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왜 교회로 모입니까? 각자 궁금한 것을 AI에게 묻고 유튜브가 알려주는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 될 텐데 왜 교회로 모여야 할까요? 이제 그 물음에 대해 목사님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AI는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AI 시대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놀랍죠? AI가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챗 GPT가 했던 설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AI가 잘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요. 이제 진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단순하게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서 제공해주는 기존의 검색 엔진과는 다르게 AI가 스스로 답을 생성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 꽤나 적합한 결과물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진짜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걸까요? 신앙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고 싶으면 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미 집에서도 충분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점점 무교회주의자들이 늘어갑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 걸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교회로 모이기는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8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28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데요. 교회 생일인 거죠. 28년 정도 됐으면 아마 우리 청년들 나이랑 비슷한 또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세상의 풍랑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긴 시간 동안 좋은 시간, 힘겨운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의 꿈을 향해 여기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꿈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비전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실 교회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고 교회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주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배웠거든요. 신앙교육 받은 분들은 기억할 텐데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공유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제일 앞부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그 뒤에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뒤에는 성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야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만 성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혹여 있더라도 위험하고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데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따로 모여 있는 것,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그 자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향해 이리로 오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주셨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 초대, 그 부르심, 그 말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자리를 옮긴 거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일까요? 그게 끝일까요?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교회고,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세상 속에 살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곁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단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삽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다가도 순식간에 마음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치 대단히 선하고 높은 경지에 이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곁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로 돌아올 사람들, 나중에 교회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해요. 우리는 죄를 거스르고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하고 또 세상의 정의를 지켜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구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아직 세상 속에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나는 의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히 거룩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혹은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먼저 된 것뿐이에요. 은혜죠. 정말 그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더 많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 곁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고 너는 저곳에 있으니 야 우린 남남이다, 우린 친해질 수 없어,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신비한 영적 원리를 알지만 너는 모르지, 나는 거룩하지만 너는 죄인이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먼저 부름 받았을 뿐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아직 이 너무나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대한 명분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뭐 이런 부담스러운 사명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유람선을 타고 있다가 배가 침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먼저 구원받아서 구조선에 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구조선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구조선에 만약에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당연히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을 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그런 거대 담론보다 말 그대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여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힘겹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위로를 얻으며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멈춰 세우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경쟁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너무나 많은 자리가 남아있는데, 아직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먼저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유비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인해서 생명이 충만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예요. 두 번째,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온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산속 어느 골짜기에 숨어 있진 않아요. 교회는 늘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늘 도심 한가운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 늘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예전에 한 탈북민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함께 탈출했던 가족들은 모두 중간에 죽거나 흩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고 이분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그곳에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국경에서 우리나라에서 넘어온 사람들 만나 돌봐주면 되죠.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랬더니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고, 자기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내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내 주변에 은혜의 빛이 내리는 정도, 그 정도에 감사하고,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청년부,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늘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무언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청년부 안에 목적이 끄는 삶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같이 묵상하는 팀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한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정말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목적의 끝은 무엇일까요? 목적의 이끄는 삶.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 어떤 목적이. 그 목적의 제일 마지막, 거긴 대체 어딜까요? 내 구원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셀 모임을 할 때 한 주간의 결단을 나눠보세요 라고 늘 질문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결단이 진짜 어려운 건 잘 알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한 가지만 결단해서 꼭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에 무언가 한 가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혼자서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혼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예요. 물론 각자의 가정, 각자의 직장, 학교, 지역사회로 보냄받아서 여기서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혹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우리는 함께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게 교회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곳이 또 교회인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기부여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함으로써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초기지임과 동시에 훈련장도 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도 되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곳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회로 함께 모임으로써 우린 나 혼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함께하면 더 큰 일 할 수 있겠죠. 또 재정을 후원하고 싶어도, 어려운 일을 돕고 싶어도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한다면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크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죠. 전 우리 유비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이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세상 속에 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2년 후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교회에서는 창립 몇 주년을 기념해서 자기 교회를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땅을 사거나 교회 건물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거고요.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어린 소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돌봄센터를 세우려고 하고요. 물이 없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저런 일들을 혼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도 나 혼자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짓고 어떻게 우물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비크 청년부에 제가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일에 유비크 청년부의 이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2천만 원이래요. 교회를 하나 짓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 재정을 우리가 함께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청년들이 어떻게 모으나 싶은 마음 들 텐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일주일에 한 번만 줄이고 2번 줄여서 일주일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그렇게 우리 각자가 작정해서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만 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고 1년이면 3,600만 원이 모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물까지 거 2년 동안 모으면 우물 2개, 3개도 질 수 있어요.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못할 일이 없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죠. 저 일들을 혼자서는 못해요. 교회가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유비크 청년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점점 준비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과 함께 그 위대한 일들에 동참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물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는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확장해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에 동참해 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큰 일에 우리가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죠. 그 선한 일에 우리 유비크가 진짜 한마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여기 여러분이 있는 이유예요. 예전에 10명일 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이제는 또 가능한 거죠. 지금 꿈꾸는 그 일들이 점점 청년부가 성장해 가고 확장돼 갈수록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왜 교회라고 부르시는지, 우리를 왜 교회에 모이라고 하시는지, 왜 함께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해보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거 혼자 해도 돼요. 기도하는 거 혼자 해도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혼자만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선 하지 못하는 함께 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에 마음을 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곁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멀리서부터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곁으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낼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하나님 곁으로 모였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챗 GPT가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예배와 성찬 때문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모임으로써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고, 우리가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무기력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긴 유비크 청년부가 한 걸음씩 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들이 옆에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줄 사람들이 있고, 일으켜줄 사람들이 있고, 길을 가르쳐줄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